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주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들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기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귀한 절기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요한복음서에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이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지 않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람들과 사이에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사람, 성공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잘 알아야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주소도 알면 좋고 전화번호도 알 수 있죠. 명함 하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제대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 그리고 알아야 될 답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양도 알아야 되고 인품도 알아야 되고 성품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격도 알아야 되고 그 됨됨이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가치관도 알아야 될 것이고 흥미롭게도 이런 것들은 명함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가끔씩, 아니죠, 종종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누군가인지는 잘 알았지만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해버리면, 그리고 실수해버리면 실망을 넘어서 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성경은 이 관계는 가깝다 못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그 한자로 자존자하고 부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여호와. 또 이 여호와를 또 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무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또 어떤 분이신가도 알려주시죠. 그건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살피시는 분, 그래서 엘로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능하신 분, 그게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칭들이 나오죠.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어디에나 계시는 분, 여호와 삼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니시,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카도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절실하게 필요해요. 치료해 주시는 분, 여호와 라파. 이게 다 하나님의 별칭,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성경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죠. 끝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에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삭군이 나오죠. 선한 목자와 삭군은 평상시에는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언제 달라진다 그랬어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삭군은 이리가 오면 나 살려라, 나 먼저 도망갑니다. 양들 돌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지켜냅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노래의 후렴처럼 4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가볍게 들어서도 안 되고 쉽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진지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계속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실까? 정말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보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지 아니하시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우리 대신에 받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살려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리가 저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마음속 깊이 품고 묵상해야 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기고요. 사순절기가 되면 십자가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놓고 또 새겨놓고 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질문으로 던져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다른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 있다. 나 한 사람 이 세상에 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까? 이 질문에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사순절기고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답은 당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1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목자가 힘이 없어가지고 강도나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 그래서 죽음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꼭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왜 선한 목자가 되실까?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또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알아야지 선한 목자가 된답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고 경험으로 아는 거고 사랑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으로 알게 되면 그 상대방의 심정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 우리들 마음이 통했지. 그 심정 내가 알지.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 긍휼은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우리는 경험해 보지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죠. 그 사람이 외롭고 고통당하면 나도 외롭고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성품도 아시겠죠? 우리의 기질도 아시겠죠? 오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시는지도 아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토록 우리를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310장 우리들 함께 찬송했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믿음 꼭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실까요? 3절 말씀은 본문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이 말씀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양 치는 모습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양을 칠 때 이런 방법을 쓴답니다. 아침이 되면 양떼들이 다 모여있는 울타리가 있대요. 보통 돌로 담을 쌓는답니다. 돌이 흔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자들이 한둘 여러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맡은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이 울타리로 쳐 있는 한쪽에 트여 있는 문을 통해서 나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맡은 양들을 데리고 이름 불러가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그 울타리로 이 목동 저 목동 여러 목동들이 자기가 맡은 양들을 다 데리고 와서 또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씩 건강 체크하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밤새 지켜주는 다른 목동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이 문지기 목동이 따로 없고 문지기 목자가 따로 없고 목자가 이 문지기 역할까지 감당하는데 어떻게 방법을 쓰느냐. 울타리 만들어 놓고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 목자 자신이 누워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 양들이 어디 나가려고 해도 목자가 있으니까 못 나가고 나가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양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실 때 빼놓지 않고 하신 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신기해요. 양은 보통 한두 마리 기르는 짐승이 아니라 많은 숫자를 돌봐야 되는데 그 양들마다 다 이름을 붙인다.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목자라고 생각하고 양 이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습을 보면 이름 붙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하는 행동을 잘 보고 있으면 또 이름 붙이기가 쉽고 그래서 나온 이름 모습 보니까 쟤는 조금 허해 그래서 흰둥이 그리고 점이 좀 있네요. 그래서 얼룩이 쟤는 또 눈이 또 다른 양보다 커요. 그래서 왕눈이 모습 보고 그런데 행동 보고 하는 모습 보고 이름 붙여봤더니 쟤는 좀 다른 애보다 순해요. 그래서 순둥이 쟤는 좀 까불어요. 그래서 까불이 성질이 좀 고약해요. 이름 붙이려는데 어떻게 적당한 이름 재미있는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내면서 보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죠? 군대 입대해가지고 군 생활할 때 정작 훈련소에서는 이름을 안 부르고요. 앞으로 근무할 부대 가면 또 계급과 이름을 함께 불러주거든요. 부대 가면
일병 아무개, 병장 아무개 이름을 하는데 훈련소만큼은 번호로만 불러요. 몇 번 훈련병인데 저 한참 됐는데 말씀 주면서 떠올렸더니 생각나더라고요. 161번 훈련병이었어요, 제가. 하여튼 훈련소 입소해가지고 퇴소할 때까지는 이름 안 불러요. 근데 더 끔찍한 곳 있죠? 교도소 가면 이름 안 부른대요. 번호 부른다 그러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우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각각 그 양들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말씀드렸죠. 양의 이름을 지으려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모습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이름 붙였지만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다 구분해내시고 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처음에 시작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은.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짧아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로운 복음성가 찬양곡인데 작사 작곡하신 분이 토미 워커라고 하는 미국의 이 복음성가 가수거든요. 이 곡을 작사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필리핀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셨대요. 특별히 고아원 한 곳을 지속적으로 잘 섬겼답니다. 그런데 고아원의 한 아이가 유별나게 이 토미 워커 이분을 볼 때마다 자꾸 쫓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하고 계속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특이하다 그러면서 이름을 자꾸 불러줬대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더니 저 아이가 누군가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걸 그토록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난 게 자기의 옛 추억이었답니다. 토미도 오랫동안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무명 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무명 가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무명,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낼 때 그때 말씀 하나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었답니다. 그 말씀이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14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봐야 될 텐데 자,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는구나. 왜? 이사야 시대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이거든요. 몹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고, 내가 너희들을 잊었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 생각해봐라.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하지만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보아라 예루살렘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나는 너희들 잊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에 이 토비 호커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경험, 그리고 고아원에서 만난 그 아이의 자꾸 된 질문,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 질문으로 이 복음성가 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 손에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잊으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는, 그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제는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그 부드러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자신의 양떼들을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이 앞장서서 인도해 줍니다. 4절 말씀에 나오죠. 4절 말씀,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은요, 시력은 형편없는데 청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아, 나의 목자 음성이구나 깨달아 알고 따라갑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실 때 항상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목자는요, 양을 끌고 나갈 때 뒤에서 몰아갈 수도 있고 앞에서 인도해 줄 수도 있거든요. 선한 목자는 반드시 앞에서 인도해 주는데 어떤 목자는 막대기로 오른쪽 왼쪽 툭툭 치면서 잘못 갈 때마다 때리면서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도 먼저 감당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너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근데 악한 영 사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겁을 주기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앞서가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사순절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텐데 저 십자가를 품으면서 기억하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사랑하시되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시고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야지.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다짐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